일부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아침에 잠도 깰 겸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신나는 교회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막연하게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규정을 할 때 수많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식의 각 학술적 명칭을 붙여서요,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리진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수많은 옛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한쪽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트라우마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각을 당연히 해야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슬픔을 가졌습니다. 잊어버려야죠. 그래야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거는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로 이 기억을 지워버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망각 중에서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망각을 해야 될 것들은 꼭 붙잡고 있고, 꼭 붙잡고서 기억을 해내야 될 것들은 망각시켜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 자신을 보거나 다른 분들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망각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왜 망각하는가? 우리가 왜 이 망각을 통해서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가라는 거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표현부터 머리가 검은 것은 걷어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얘기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나의 욕심이고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잠깐만 그거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함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 조건,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 그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그때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잊어버리고서 자신들이 원래 처했던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그 기도 제목과 자신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을 망각한 채
지금 자신들의 현실 가운데, 자신들이 변해 있는 이 조건 가운데 자신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되었어요. 출애굽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앞장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12지파에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정탐을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탐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13장의 보고가 어떤 보고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거인 족속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곧 죽습니다. 이것이 10명의 보고였습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었던 거였죠.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곡하면서 밤새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잠시 볼까요? 1절과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더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그 원망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인 거죠. 이들의 이야기가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보는 게 약간 좀 시니컬해서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그다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의 출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신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자신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너무 막 거기 있는 것 자체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셔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봤더니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망하는 게 맞죠. 근데 출애굽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막 노역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럴 때 그들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였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거였거든요. 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셨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정하셨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된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된 그 목표는 하나님의 그 전부터
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그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죠. 왜요? 구원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나와 보니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에 와봤더니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쟁에 능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가라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금요일에 이제 성탄절이었죠.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의 그 희망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 감사함 가운데 나왔죠.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할 때 감사함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왜 이 어려운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원망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원망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한 것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펼쳐진 광야 가운데 그들은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요. 수 없는 기온차 때문에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지만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요. 물이 없어 그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때로는 광야 같은 그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왜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했을까?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을 때도 불평불만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불평불만했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오기 전에도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도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죽기 전에만 예수를 믿고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괜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왜 지금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없으신가 보네요. 그 생각은 저만 갖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얼마 전까지도요. 제가 생후 6개월 때 제가 14시간 수술 받았습니다. 14시간 수술, 원래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술이었는데 14시간을 받았어요. 예상보다 길어진 그 수술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만 믿었거든요. 친가 외가 전부 다 합쳐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무엘상 1장을 바라보시며 한나처럼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저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도 모르지만 신앙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왠지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였냐면, 나는 너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공부를 안 해도 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나쁜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 뭐 네가 놀고 싶으면 놀아. 나쁜 짓 하고 싶으면 해. 왜? 나는 신경 안 써. 난 너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 말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도대체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를 향한 원망도 있었어요. 남들보다 빠른 사역을 시작했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육자라는 길이 19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19살 때부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고, 쭉 지금까지 이 길을 걸으면서 저는 수없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의 동의도 없이 하나님께 왜 어머니는 서원을 하셔서 내가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 나는 좀 방황을 좀 하다가 돌아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씩은 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탕자처럼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붙잡는,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12명이 전탐중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말씀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름다운 땅 많습니다. 10명의 전탐꾼들이 했던 말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지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도 거대한 족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 복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교역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로 이 교역자의 길이 복된 길이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은 움직이질 않는 거죠. 끊임없이 이 교역자의 길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면 잘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어떡하든 그냥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조건들에 대한 시선에서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하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변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원망불평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났어요. 저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었는데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생후 6개월 때 수술할 때 어머니가 서원하셨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입으로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다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내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서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동안은 잊어버리고 있으니 나는 이 길을 내가 끌려온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길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이 길을 내가 걷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그 잊고 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잊고 있었던 첫 마음을 하나님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줬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잊고 있는 사람을 보면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속상해,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핍박들 속에서도 그들은 투철한 신앙과 투철한 열심을 가지고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언가를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2015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 2015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순간순간 그 시간들은 참 힘드셨을 겁니다.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정말로 갈등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밑바닥을 치고 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어나 지금처럼이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린 자꾸만 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던 그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무언가 얻어야 되고 내 삶이 융택해야 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무도 없이 내가 그냥 정복해 나가기만 하면 평탄한 내 인생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는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원래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유일하게 믿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믿으셨고 저희 집은 믿음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3개월, 6개월 사냐 마냐 이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6개월짜리 인생이 19년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어요. 모든 친척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니네는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만으로 내가 감격하는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모든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 교육자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도 수많은 친척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한 가지, 내가 하나님만으로 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 내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내가 지금도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너희들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 너희들은 한쪽만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수많은 조건들의 변화 가운데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첫사랑을 붙들고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